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들에게 새로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사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으로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의 성시교독은 43번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떠올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보내고 이 시간 주님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분별하는 힘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밝혀주는 교회와 세상에 귀한 일꾼 타되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고향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설 연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제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쪽 출애굽기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 설 연휴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설날이었고 이제 설 연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날은 정월 초하루 날인데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명절이 되면서 다른 초하루 날들과는 차별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만 본다면 정월 초하루도 다른 초하루 날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력을 주로 사용했던 동양에서는 양력이 일반화된 지금도 음력설이 양력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화 시대를 지나면서 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양력설과 음력설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서 이중과세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를 없애고 하나로 통일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력설로 통일하기 위해서 양력 1월 1일, 2일, 3일을 공휴일로 주고 음력설은 구정이라고 해서 하루만 공휴일로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설 명절은 음력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양력 1월 1일은 설 기분이 안 난다고 해서 계속 음력설을 고집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결국 신정을 하루 공휴일로 구정을 3일 공휴일로 다시 복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음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녀들 출생신고를 하면서 음력을 생일로 신고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음력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은 음력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 대보름 같은 것은 음력으로 지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름이라고 하는 그 보름달을 명절로 절기로 지키는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명절을 지키는 모습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명절 지키는 모습이 현대화되었다기보다는 현실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형편보다는 그저 내려오는 전통이 더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을 지나고 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설이니까 추석이니까 하는 명분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문제, 교통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교통이 막히니까 이제 설날도 내려오지 말아라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부모님들이 도시로 역귀성이라고 해서 설을 세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명절에 식구들이 집에 있지 아니하고 가족 여행을 가는 가정들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명절이라는 명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설날이 되면 새해, 새 출발이다. 새로운 다짐이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설날이 옛날 설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설날을 맞이하면 새해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설이라는 명절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음력이든 양력이든 간에 새해 첫날은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달력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차례씩 새해 첫날, 어쩌면 양력이든 음력이든 간에 설날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초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설날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설날이 새로운 출발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적인 새 출발을 위하여 오늘 신앙의 설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정월 초하루는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지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에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그 달이 본래는 해의 첫 달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달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말하는 이 달은 어떤 달입니까?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보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이 달은 절기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또 역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출발한 출애굽이 있었던 역사적인 달이 바로 그 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이 있던 그 달을 해에 무슨 달이 되게 하라고요?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 이후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날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의 역사의 날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 은혜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해는 그냥 달력으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밝아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기는 단순히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라는 사실을 절기를 처음 세울 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에 무엇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해를 새해로 바꾼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그냥 우연히 생겼거나 사람들의 머리에서 만든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랬고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지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무엇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냥 너희의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보시지요.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무엇을 삼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번의 절기가 매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를 마감하게 되는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절기인데, 이런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되 사람의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절기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 안에 들어있는 신앙적인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명절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명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명절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내려오는 전통으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성경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명절들마다 신앙적인 의미를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자체에 신앙적인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도 없었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 또한 성경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절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 안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서 담아야 하고 또 신앙적인 절차를 만들면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설날은 신앙의 새로운 출발로 삼는 날이 신앙적 설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력이든 음력이든 정월 초하루는 누구에게나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양력으로든 음력으로든 새해가 시작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12월생은 한 달만 살아도 한 살 나이를 더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나이만큼은 한 해의 시작으로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일을 지나야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살 더 먹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자기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로 한 살 더 먹는 출발점은 각자에게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설날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설날이라도 새로운 출발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설날도 여느 날과 똑같아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이라는 명절은 처음부터 새로운 시작의 날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설날은 신앙적으로 어떤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설날이 신앙적인 새 출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꼭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이 영적 생일이요 새로운 설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서의 새로운 출발의 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바로 그날이 신앙적인 생일이요 신앙적인 설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명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정치적인 특권을 가진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적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이 바울은 새롭게 태어난 날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날이 신앙적인 생일이요 신앙적으로 새롭게 출발한 설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날 돌을 베개 삼아 자던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던 그날이 바로 야곱의 영적인 생일이요 신앙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 설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의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음력으로 2024년 정월 초하루를 보낸다는 달력적인 의미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를 담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영적 중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영적 중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달력으로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자신의 신앙적인 설날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적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그런 날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영적 생일이요 신앙적 설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으로만 설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설날을 아름답게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의 설 연휴는 내일로 끝납니다. 달력의 설날 연휴는 이제 끝나지만 신앙적인 설날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앞날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새로운 설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그냥 민속절이 아니라 신앙의 설날로 삼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의 설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출발이 되면서 중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 신앙적 은혜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날마다의 삶을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의 생애 속에서 그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적인 설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므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성경을 읽는 기쁨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주의 날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의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름답게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후렴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주님 앞에서의 간증의 삶이 되도록 삶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힘과 지혜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살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올 한 해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을 보장하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오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되 세상 따라가며 세상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지표로 삼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며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설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되는데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성경 문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통독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주보 성경 문제 작년에 잘 참여하신 분들과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잠언을 필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목행정실에 구입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된 책은 다 나가서 이제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주간에 구입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표지 리폼을 원하시는 분들도 오늘까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늘 강건하시고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